오늘 베드로의 첫 설교 이후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받고 그날에 예수께 돌아와서 세례받은 자만 3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핵심적인 설교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들었죠. 그것도 각자의 방언, 각자 나라의 언어로 그 말하는 것을 들어서 기이 여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었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이 바로 요엘서 2장에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종들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한 그 일이 성취된 것이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락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몸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사락스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씻어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단순하게 성령이 함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영원히 함께한다는 성령 내주의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영은 이제 더 이상 변개치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제는 인간의 실수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도 더 이상 끊을 수 없도록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하나의 관계로 묶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옛 창조에 속하지 않고 새로운 창조에 속한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이 관계가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받은 것이고, 아담이 창조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긴 하지만 아담처럼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영원히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영화의 상태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것이 구원에 자라게 하시는 그 과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완성된 구원을 받았고요. 그 완성된 구원이 있는 자들에게 그 구원이 이 땅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새 창조 사건, 성령을 부어주심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가만히 둘 수가 없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 16편을 들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왜 죽음 가운데 그를 버려둘 수 없냐?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의인이지만 의인으로서 다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를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의인인데 대신 죽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 부어주시고 새 창조가 일어났는데,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 핵심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새 창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문제는 너희들이 대적했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의 최초의 설교죠. 베드로의 설교는 여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또 등장을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탄생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첫 번째 설교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라고 하는 부분이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37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양심에 찔렸다, 우리나라 정도의 톤이 아니고요. 원래 원어의 톤은 진짜로 무슨 강력한 충격을 받고, 그리고 강력한 괴로움, 강력한 슬픔, 강력한 비애가 처참하게 임했을 때 찢어지는 가슴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여기가 아마 유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여튼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마음이 그 말씀을 듣는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말씀 듣는 중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정직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에는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동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찬성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자신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뭐 그들이 맞겠지. 어떻게 보면 진상을 알지도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니까 그저 맞겠지라고 판단했던 사람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아마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50일 중에 50일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은 아무래도 예루살렘 안에서는 굉장히 핫 이슈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무교절 기간 2주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돌았겠죠. 근데 거기에도 분명히 이런 반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반항을 하거나 사람들을 그거 아니다라고 설득하거나, 제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사실은 하나도 없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이미 이러한 충격, 마음에 찔리는 그러한 충격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먼저 임했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을 때 그들이 우리가 죽인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게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거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 3,000명이나 됐다는 것은 평상시의 인원이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인구가 평상시에 적게 잡아서 15만 명, 많게 잡아서는 30만 명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3,000명이 듣고 회개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절기 때가 되면, 특히 주요 절기 때가 되면
250만에서 300만이 예루살렘으로 그 기간 동안에 모여든단 말이죠. 지금도 주요 절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순절이라는 절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절기 때 모였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름. 안 그러면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 생계라든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이겠죠. 그것도 그냥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심도 보통 열심이 아니고 대부분 아마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가장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지금 그들을 붙들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빨리 그리스도를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메시아 기대사상, 메시아를 염원하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늘 그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절기도 열심히 지키고 율법도 열심히 지켰단 말이죠. 왜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의로운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회개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회개를 뭘로 봤냐면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 받은 사람이 많았던 이유도 그거 중에 하나예요. 그냥 단순한 이벤트로 본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회함으로 페니턴트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든요. 참회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심판이 임하고 이방인들을 징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들의 율법 지킴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했냐라고 봤을 때 그들의 율법 지킴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날이 오기를 자신들의 깨끗한 삶을 통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들이 못 알아보고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는 부활을 통해서 증거된 거거든요. 바울도 거기서 충격을 받죠. 사도행전 9장에 부활이 가짜인 줄을 저 다 지어낸 이야기다 이러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났을 때 그때 바울이 완전히 깨져버리거든요. 이게 저들이 말한 게 진짜였구나. 진짜 예수라는 분이 부활했구나. 이 부활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그럼 그가 메시아라면 왜 십자가에서 죽은 거지? 십자가에 죽는, 나무에 달려 죽는 그리스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눈앞에 일어난 말세에 부어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성령이 임한 사실을 목격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설득된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을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사건에 앞장서고 동조하고 혹은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자들이 그 하나님을 죽인 일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다 라는 사실이 부딪혔을 때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오순절 강림 처음 일어났을 때 이 일이 어찌미뇨 라고 했던 자들이 이제는
말씀 듣고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전환이 돼버렸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증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가 메시지를 통해 지금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철렁한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통탄과 한탄의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세 가지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반응해야 되는, 복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입니다. 첫 번째가 회개하라. 두 번째가 세례를 받아라. 세 번째가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선물이, 성령과 선물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성경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해놨는데 의미상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게 아니고 은사랑 다른 것입니다. 성령 자신을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첫 번째,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받고 가슴이 찔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회개는 보통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눈물 흘리면서 통회하고 참회하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물이 흘려야 회개고 가슴이 뭔가 막 찢어지고 여기도 오늘 가슴이 막 찔리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통회 자복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단순하게 내가 진짜로 죄인이구나, 잘못했구나 이것이 아니고 마음의 돌이킴과 잘못된 길을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돌이켜서 걸어가는 것. 걸음이 느리더라도 그 삶을 향해 돌이켜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서 뚜벅뚜벅 걸어가다가도 또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을 때 최초의 오늘처럼 일어나는 회개도 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또다시 세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고 있다면 삶 속에서 또다시 회개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한 번의 회개로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얻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아직 성장해서 죄를 짓지도 않을 수, 죄를 지을 수도 없을 그 영화의 상태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을 세워줘야 하는 분명한 영역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로 회개한 사람은 반복적인 회개는 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회개할 게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켰습니다 라고 해놓고도 어느샌가 보면 또 딴 방향으로 조금씩 방향을 틀어서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또 어떻게 또다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찔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찔리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나
혹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귀와 역할, 그 능력 자체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회개 필요 없어요. 근데 완벽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되고 계속해서 이 은혜를 받아놓고도 배은망덕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인정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부합하여서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이키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그건 반성이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부합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시작이 뭐냐?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라. 자, 세례를 받으면 순서가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세례 안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근거가 뭐죠? 못 받는다? 근거를 댈 때는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근거를 대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똑같이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방인 고넬료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세례를 주기 전에 성령이 먼저 임해버려요. 무슨 말이죠? 물 세례를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냐?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한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확증하는 것으로 물 세례를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이미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례를 받아라, 세 번째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선후 관계를 따질 수 있는 거냐? 어떤 학자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어떤 학자는 아니다, 이미 공인들 앞에서 나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물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저는 뭐가 맞다고 생각하냐?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 세러머니, 의식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이 그 사람을 뒤바꿔 놨기 때문에. 그럼 세례는 뭐냐? 모든 공인들 앞에 내가 공적인 증언을 하는 것이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구원하는 사인이니 곧 세례라. 물은 이제 구원받은 사인인데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이거를 정확하게 개역개정에서 한 거 말고 의미를 가지고 원어를 쉽게 풀어놓은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대응하는 세례는 이제 너를 구원하는데 몸에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선한 양심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것으로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 구원을 이뤄놨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우리 어찌할꼬? 라고 물어봤잖아요. 첫 번째, 회개하라.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틀어서 이제 걷기 시작해라. 근데 그 첫 번째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했거든요. 이 세례를 받는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세례가. 즉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예수를 메시아로, 유일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회개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트는 것은 무엇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내 것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냐? 사실은 성령을 세례로 선물로 받는다라고 했지만 이미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한 사람, 반응이 일어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위해 몸에서 몸 청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의 간구로 들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대속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다. 그러니까 물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 세례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구원의 길, 그 대속하신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하나님께 그 길을 맞다라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의 가장 첫 번째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장 첫 번째고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대속자, 구속자이시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하시고 속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셨을 때 그냥 이제 죄 용서 받았다, 죄 끝, 뭐 빨래 끝, 그것처럼 그냥 죄 용서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고 용서해 주신 목적은 이제 죄 용서해 줘서 끝, 이게 아니고, 용서의 목적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원래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로 아들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지, 그냥 용서해가지고 너 천국 가게 해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양육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삶을 하나하나 알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제하고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속량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속량했다라고 누구한테 쓰는 말이냐면 노예를 속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 노예 살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노예를 내가 살 때 속량했다라는 단어를 전문 수로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 당시에 높은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이 왜 노예를 사죠? 노예 샀다, 이제 너 해방이야, 해방시켜 주려고 사나요? 아니죠. 해방시켜 주려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를 필요한 목적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도 똑같아요. 그냥 용서의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용서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 누렸어야 되는 친밀한 관계, 원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교제하면서 아버지를 알아가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원래 인간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죄 없으니 이제 죄 다 속량했으니 너 이제 천국 가,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랑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진짜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회복시키려고 구속하신 거거든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공중 앞에서 그걸 선언하는 게 세례예요.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이 바로 그 구원의 길이셨군요. 이것도 회개지만, 이것도 구원의 시작이지만, 이제 공중들 앞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제 나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사실은 이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는 물 속에서 죽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의 아들로 이제 살겠습니다, 거듭난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물 뿌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그냥 담궜다가 올라오는 게 좋다. 세 번째,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 삶을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게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문맥상으로 본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은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들에게, 새로운 창조가 된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창조의 삶에 부합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돌이킨다 하더라도 그게 어렵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대로 산다고 하는 게 사실은 시험거리도 많고 유혹거리도 많고, 그리고 알면서도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가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더 육신적으로 끌리기도 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형제처럼 완전하고 쉬우면 괜찮은데 근데 어렵거든요. 매 순간마다 새로운 백성답게 사는 것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사실 아니에요. 마음 먹는다고 그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이게 키예요. 성령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역사하면 방언도 터질 수 있고 신비한 능력도 나타날 수 있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메인 포커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메인 포커스를 놓친 사람들은
결국엔 다 이상한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진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새 피조물의 삶, 새 창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보혜사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말씀의 사역과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속에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고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게 갑자기 탁 부딪히면서 이미 들었던 말씀인데, 흔히 로고스, 레마 이야기를 많이 하죠. 로고스는 그냥 문자 그대로 적혀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팩트라고 한다면, 레마는 뭐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부딪혔냔 말이에요. 나에게 살아서 부딪힌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부딪히게 만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겠는데 가만히 기도하고, 너무 힘들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갑자기 평안이, 똑같은데 상황은. 그런 게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지 이러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딱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거,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참으로 나를 도와준다고 했지, 들어서 아는 말씀이랑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 가지고 나를 찌를 때랑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그 학생 식당에서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200원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데 그 거지 쳐다보면서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 내가 돈을 달라고 했어요? 왜 나한테 하물며 저 거지도 커피 줄 서기 싫어가지고 150원짜리 고급 밀크 커피를 후식으로 뽑아 먹는데, 나는 후식이 아니라 메인은 못 먹고 100원짜리 커피 금요일에도 먹어야 되니까 150원짜리 못 먹고 줄 9번째 서서 먹어야 되는, 비참하잖아요. 저 거지도 저렇게 밥 먹고 후식으로 줄 서기 싫어서 고급 커피 뽑아 먹는데 나는 뭐예요? 너무 화가 나고 서로 눈물이 다 나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성령이, 그래, 하물며 저 거지도 먹이는데, 하물며 공중의 새도 다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 막 서러워서 울던 울음이 회개의 눈물로 바뀌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평생 동안 경제 응답을 거기서 받았어요, 사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경제 응답이 아닙니다. 돈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내가 생존하는지를 알 때에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다시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챙겨줘야 될, 내가 꼭 하나님한테 부채 주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자처럼, 하나님 절대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냥 안 주셔도 너무 좋아요. 굶어 죽을게요. 그러면 순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그래서 많이 있을수록 유익입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
진짜 내가 힘든 상황 혹은 극한 상황 혹은 좋은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그 들은 말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진리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주시는 이유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제 너희의 모든 삶을 전환시켜서 살아라. 그 첫 시작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였죠. 세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분을 이제 나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주시는 성령.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지금 이 약속은,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3,000명에게만 주는 설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 또 모든 먼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사람, 우리도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9절의 성취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구원의 약속이죠. 우리가 물로 세례받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럼 나 제대로 안 믿고 세례받았는데 다시 세례받을까요? 이제 진짜 똑바로 믿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이미 그때부터 믿음 이상했는데 세례받았을 때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인정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줄 아셨기 때문에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캐톨릭에서 세례받은 사람도 개신교로 와도 세례 다시 안 줍니다. 한 번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설교에 대한 반응은 한 번 찔리는 것으로 안 돼요. 제자의 삶 속에서는 인생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한 번 설교, 한 번 메시지로 찔려가지고 완전하게 회개했으면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런 형제님처럼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럼 안 찔려도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의 죄가 드글드글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찔려야 됩니다. 잘 찔리는 사람이 좋은 신자입니다. 안 찔린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 찔리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별 상관없기 때문에 안 찔리거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번 찔림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리의 말씀 들을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찔려야 돼요. 그리고 그 찔림은 반드시 오늘 이야기 회개로 이어져야 되고, 그 회개는 그냥 찔려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한 걸음씩 돌이켜서 내딛는 거죠. 거기 여기서는 물세례였지만 또 물세례 받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신자에게 영원히 필요한, 사실은 복음의 내용, 복음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을 때까지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듣고 찔리고 그리고 돌이키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힘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다짐을 했었고 또 공언을 했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 고백에, 그 삶에 부합하여 살아갔는가? 지속적으로 사실은 말씀을 받는 거죠.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 안에 그대로 있지 마라. 구원 받은 자도 이 패역한 삶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마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3,000명이 죽었는데 그때가 오순절 날이었죠.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내려와서 너희의 마음판에 내 법을 새긴다라고 했는데 그때 살아난 사람이 3,000명입니다. 율법은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율법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게 율법이에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 아래 가둘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새겨주는 율법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율법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알아질 때에 우리의 삶이 조금씩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거죠. 비록 더딜지라도 모든 구원받은 자는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성령님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이다.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또한 그 말씀에 가슴이 찔리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는 신앙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가 어찌할꼬 이 정직하게 반응했던 3,000명의 신도들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주의 말씀에 정직하고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돌이켜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성장하는 그래서 마침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